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첫 주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저희를 만나주시고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전과 같지 않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오며 주어진 일상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간고사 끝난 친구들 또 이 기간 또 헛되이 보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지소망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늘 말씀과 찬양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중1부터 고3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이 넘치는 그날이 하루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또 건강 지켜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인치영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또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은 또 그 말씀 듣고 행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옵니다.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임마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립 길르앗 사람 마르셀라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인치영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이제 되네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저께 여러분 비가 시원하게 내렸어요. 그쵸? 우리 5월의 시작과 함께 비가 시원하게 내렸는데 중간고사 끝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간고사 끝났다. 중간고사 아직 안 끝났다 손 들어보세요. 중간고사 안 끝나신 분도 있네요. 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중간고사 끝난 친구들 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랜만에 또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오늘 태영쌤이 멋지게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찬양 인도를 잘할 줄 몰랐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맨날 저 뒤에서 방송으로만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몰랐는데 그 기독교 그 가수 나얼이라고 나얼의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오늘 찬양도 진짜 최신 현대 CCM을 저도 오늘 2곡이나 듣게 됐는데 우리 중고등부 예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우리 진욱쌤이 많이 긴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 또 인도해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 시리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사무엘하 23장 우리 13절부터 17절인데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제가 노란 색깔 넥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산뜻하죠? 네,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무력이 센 캐릭터들 좋아하죠?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 게임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심각한 게임 중독자였어요. 제가 중2 때까지. 그래서 게임을 많이 했는데 한번 사진을 넘겨주세요. 게임에는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무력이 센 캐릭터들을 우리가 좋아해요. 다윗에게도 많은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 부하 가운데 용맹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이 사무엘하가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 다윗에게 있었던 용사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믿음직하게 생긴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이렇게 말을 탄 장면이 보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원탁의 기사라고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삼총사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스토리들을 좋아합니다. 삼국지를 봐도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하고 도원결의를 맺었다. 총나라에는 5호 대장군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아주 힘센 캐릭터들을 좋아하는데 오늘의 설교 제목 또한 다윗의 세 명의 용사가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중세 시대로 보이는 이렇게 플레이트 아머라고 하는 이 갑옷을 입은 매우 믿음직하게 보이는 세 명의 용사가 보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오늘은 다윗의 세 명의 용맹한 장수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성경 속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때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 다윗의 시대 때 가장 강력하고 부강했어요. 그 강력하고 부강한 것은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는데 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가장 강력했던 그 시기 최고의 이스라엘 전성기는 다윗 왕조입니다. 예, 다윗 왕조. 다윗에게는 이렇게 많은 용사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세 용사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사무엘하가 마무리되는 23장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30명의 용사가 있었다. 30명의 무력이 90이 넘는 캐릭터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임스 티소시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용맹한 장수들, 다윗 마이티맨이라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작품으로 그린 겁니다. 예, 그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보면은 게임 중에서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을 배경으로 이렇게 게임을 만드는 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 이렇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게임으로 만든 그런 게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사진 우리 한번 보면은 이제 한 성벽을 넘어서 이 성벽 안에 이 우물로 보이는 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압살롬과의 전투를 벌이기 전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이겨가지고 그래서 그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궁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까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다윗의 언제의 이야기였는지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어떠한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또 한 번의 위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언제였냐면 다윗이 죽였던 그 용맹한 장수 이름 뭐죠? 키가 3m가 넘었던 장수 골리앗. 그 골리앗의 소속 국가가 어디였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은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엿봤어요. 호시탐탐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회를 봤는데 어느 날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같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아둘람 어디였어요? 다윗이 초창기에 병사들을 데리고 거병을 일으켰던 동굴이 산지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이유였는지 옛날의 추억이 생각나는지 그 부하들을 데리고 여봐라, 우리가 아둘람을 다시 한번 정탐을 갔으면 좋겠다. 아둘람을 시찰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이 아둘람으로 이 캠프를 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블레셋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재빨리 다윗이 올라간 그 아둘람 산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서 포위에 갇히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떨어질까요? 식량이 먼저 떨어지고, 식량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마실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제는 옛날같이 300명 규모가 아니었어요. 이젠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수만의 군사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서 마실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이제 군사들이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다윗 왕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왕도 마실 물이 그 산에서 구하기가 힘들자 다윗이 이 포위된 그 산 위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떠다 줄꼬,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독백을 그 옆에 있었던 다윗의 세 용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다윗 왕이 지금 몹시 목이 말라서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문 곁의 우물물을 드시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가 같이 가가지고 그 성문물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가지고 왕께 가져다 드리자. 그렇게 세 명의 용사들이 이제 마음을 합쳐서 의기투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산 맵이나 지도가 나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산등성 위에 초록 색깔로 된 게 다윗의 군대고요, 파랑 색깔로 된 게 블레셋의 군대예요. 근데 이 다윗의 초록색 군대가 이 포위되어 있는 파란색 군대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공명이 나오는데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치러 이제 정벌군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총나라가 위나라를 치러 가는데 이 제갈공명이 가장 신임했던 마속이라고 하는 장수에게 절대로 산 위에다가 진을 치지 말고 산 밑에다가 진을 치라고 했는데 그만 이 마속이 제갈량의 말을 듣지 않고 산 위에다가 진을 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 위에다가 총나라의 군사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위나라의 병사들이 이 총나라의 그 산 위에 있는 그 진지를 다 포위해버리자 마속은 이 전투에서 물이 부족해가지고 완전하게 대패를 해버리고 마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마속의 대패로 인해서 제갈공명의 위나라 북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아끼던 그 장수 마속을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중국 고사성어 네 글자로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읍참마속. 그래서 자기가 정말 아끼던
너무나도 유명한 지휘관이었지만, 참모였지만, 장수였지만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산등성이 위에다가 진지를 치니까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만큼 포위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포위가 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 주변에 왕따라고 하는 상황을, 내가 실패자라고 하는 이 상황을 뚫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이 포위망을 돌파할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 포위망,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이 포위망을 3,000명의 병사들을 가지고도 뚫을 수 없고 300명의 군사들로도 뚫을 수 없는 이 포위망을 단 3명의 용사들이 뚫기로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산을 보면은 이제 이 산 겹겹이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의 군사들이 이 산을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장수들이 이제 이 산의 포위망을 야밤에 뚫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갈증을 시원케 하리라는 각오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제 그 어깨에다가 가죽 부대를 동여매고 야밤에 말을 타고 이제 적진을 향하여서 목숨을 걸고 포위망을 돌파하며 이제 베들레헴 성에 달려가게 되는데, 다음 사진이요. 아마 이런 사진이 아니었을까. 가장 적합해 보이는 사진을 제가 찾았는데, 아마 이러한 이 말을 탄 이 용사의 모습과 같이 이 3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정말 야밤에 이 포위망을 돌파하고 가죽 부대를 몸에 동여맨 채로 이제 베들레헴 성 곁에 이르러서 베들레헴 성벽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곳에 우물물을 길어 올린 다음에 그 가죽 부대를 다시 어깨에 질끈 묶어매고 다시 한번 포위망을 또다시 돌파하여서 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산 위에 가지고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왕이시여, 여기 왕께서 드시고 싶어 하셨던 그 시원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우리가 길어 왔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의 3명의 용사들이 여기 왕관을 쓰고 있는 다윗 왕에게 이 물부대를 가져다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물부대를 받은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부대를 열고 그것을 혼자서 꿀꺽 마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아이고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물을 떠왔구나 하고 꿀꺽 혼자 다 마셨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아이고 다윗의 자녀들과 다윗의 아내들 빨리 나오시오, 여기 3명의 용사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하고 물을 줬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물 부대를 열고 마시는 듯 했는데 이 물 부대를 돌무더기를 쌓고 그 돌무더기 위에 붓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 물을 그냥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용사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고 떠온 물인데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버리시다니요. 그러자 다윗이 입술을 엽니다. 19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님이여, 제가 어찌 이 물을 저 혼자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물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었던 이 세 용사의 피입니다. 이들의 피를 제단 위에 모두 부어드리니 주님, 여름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셔서 우리 모든 군대들에게 여호와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다윗이 이 세 명의 용사들이 떠온 이 물을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 부어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을 바닥에, 여기는 바닥이라 나와 있지만 여호와의 제단에 이렇게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셨더라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역전의 명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움츠러듭니다. 아, 내가 피곤해. 아, 내가 내일 시험이야. 아, 내가 더 자야 돼. 아, 내가 더 체력을 아껴야 돼. 내 목소리를 아껴야 돼. 내가 조금 더 편해야 돼. 내가 조금 더 조심해야 돼. 내가 좀 더 안전해야 돼. 내가 조금 더 건강해야 돼.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질 때일수록 더 움츠러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포위망이 좁혀오는 그 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모금의 물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 한 모금의 물만으로는 우리의 군대의 사기가 역전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렇죠? 잠깐 이 물을 나 혼자 마시면 하루 이틀은 내가 편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군대의 포위망이 거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윗은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우리의 군대가, 나의 생명을 포함하여서 우리의 모든 군대가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저 블레셋의 포위망을 걷어내야 되는 것만이 사는 비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그 생명과 같은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을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본 다윗의 군대들은 한결같이 100만 볼트의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한 그 심장에 저릿한 그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엄청난 감동과 감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러한 대접과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억눌린 자, 도망자, 범죄자, 이렇게 아픔과 상처 투성이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아 보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실패와 아픔의 그러한 상처들 속에서, 그런 인생의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그 자신들의 리더인 다윗이 그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의 군대는, 다음 사진이요, 일시에 마치 양각 나팔을 힘껏 하나님 앞에 부는 것과 같은 사기가 충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듯한 일시에 다윗의 군사들의 갈증이 해소되고 그들의 피로가 떠나가게 되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포위망과 좌절과 절망이 다 일시에 떠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의 주인이신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다윗 왕은 자신의 목숨만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군대를 친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포위망을 뚫어내보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단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블레셋의 포위망을 돌파해보자.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들은 모두 다 양각 나팔을 힘껏 뿌 불어대고
다 같이 일시에 무기를 정비하여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산을 내려와서 블레셋의 적군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였어요. 야,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해서 제 아무리 블레셋의 용맹한 군사인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너는 끝났어. 너는 끝장이야. 너는 이제 완전히 도간에 든 쥐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웬 것입니까? 다윗의 군대들이 다 눈에 힘이 들어가서 블레셋을 향하여 파죽지세의 기세로 내려올 때 블레셋의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 바빴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런 장면은 안 나오지만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다윗이 이때 이 포위망을 뚫지 못했다면 다윗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 솔로몬이고 뭐고 다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부어드렸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일시에 사기가 충천하여 이 블레셋의 포위망을 돌파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와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많은 것이 위축되고는 합니다. 아, 내가 지금 교회를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중간고사 기간에 이 시간에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시간에 피곤한데 잠을 조금 더 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포위망을 뚫는 방법은 우리의 육신의 안전과 우리의 육신의 유익만을 구할 때는 그 포위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포위망을 뚫었던 것, 3명의 용사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전세가 역전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3명의 용사와 같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같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매달리며 가장 소중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수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목숨 거는 사람도 없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없고 주님 이 싸움에서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위망이 뚫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적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그저 적당히 와서 의자만 대피고 앞에서 찬양하는 선생님의 찬양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척했다가 돌아가면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찬양의 힘을 합하고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코로나의 그 어떠한 시간보다도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행동들을 마치 다윗이 오늘 그 세 용사가 길어온 물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부어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그 생명수와 같은 그 소중한 시간, 섬김, 헌신, 찬양을 내가 기뻐 받았단다. 내 마음이 마치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하구나. 내가 너의 섬김을 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 그럴 때에 여러분 역전의 명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세 용사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 믿음의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이 세 용사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름 냉수와 같은 수지소망교회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또 중간고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중간고사, 또 우리 고3 친구들에게는 수능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6월 모의고사, 교육청 평가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입시와 미래와 비전과 친구관계와 이성관계와 부모와의 관계,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까지 더해졌죠. 이러한 움츠러들 만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에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코로나의 시대에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저 습관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다윗의 3명의 용사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세 용사가 떠온 그 베들레헴 곁 성문의 우물물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다윗의 헌신과 같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짧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을 통하여서 코로나 시대에 힘겨운 우리들에게 살아갈 새 용기와 희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를 둘러싼 많은 포위망들이 있습니다. 성적과 입시에 대한 포위망, 진로에 대한 포위망, 경쟁에 대한 포위망, 많은 포위망들이 블레셋 군대와 같이 우리를 에워싸고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안 돼, 니까짓 게 뭐 할 수가 있어, 이러한 저주 섞인 그런 말들로 인하여 우리가 주저앉고 거기에 코로나까지 더하여져서 우리가 정말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주님 아시죠. 그러나 이 포위망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때 더욱더 우리에게 좁혀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와 같이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우리 수지소망교회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 용사가 떠온 피와 같은 그물을 하나님 공동체와 주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그 블레셋의 견고한 진들이 파여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저주의 그물들이 끊어지는, 모든 올무가 끊어지고 모든 저주의 그 좋지 않은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그 새로운 놀라운 결단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의 둘레를 진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가 파여지는 놀라운 경험과 힘이 우리의 청소년들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없이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2021년 우리 가정의 달 5월 달입니다. 정말 부모님께 잘 해드리시고요. 또 가정에서 행복한 한 5월 달이 되길 바랍니다. 5월 첫 주 우리 생일 맞이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시원이, 서연이, 준혁이, 나경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부감님께서 또 작은 선물을 모바일로 전달해 주실 것이고, 우리 이 4명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잠깐 우리 1분만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4명의 친구들이 또 우리 화창한 봄날 5월 달에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4명의 청소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주신 그 건강, 시간, 물질, 달란트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큰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4명의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두 번째 광고, 우리 4월달 우리 수지 소망교회 청소년부 예배 개근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홍찬이, 또 성재, 또 민서, 이렇게 3명의 친구들 개근했고요. 온라인에서는 호건이하고 수민이, 박호건, 천수민 개근했습니다. 또 우리 작은 선물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5월 달에는 이제 더 많은 친구들이 우리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우리 예배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임재하 주시는 내주, 임재,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윗의 새 용사와 같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이 돌파선을 돌파하고 하나님께 떠온 그 물을 다윗과 같이 아낌없이 부어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지 소망교회의 모든 청소년들의 심령 위에와 이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또 함께하는 수지 소망교회의 모든 가정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